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로마서의 한 구절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생명의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귀한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로마서 3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 해 전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전하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들여다보며 오늘날 복음 설교에서 자주 희미해진 진리들을 다시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볍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바로 당신,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에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찹니까? 우리는 죄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나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죄의 실제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죄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 코미디,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곳에서 죄는 상품처럼 소비됩니다. 그렇기에 죄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 죄가 이토록 가볍게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가 누구를 향해 저질러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를 향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 대신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 인간의 필요와 자아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슬픈 악순환의 고리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길거리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상이 가진 권위와 지위 때문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누구를 향한 것이냐에 따라 그 심각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비유를 하나님께 적용해 보십시오.
죄가 끔찍한 이유는 그 죄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은 작은 마을의 이장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하늘의 모든 존재가 당신이 가장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인간이 너무나 커져버렸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죄악을 행한 것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낸 뒤 그 우상을 예배합니다. 창조의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별들에게 각자의 자리에 있으라 명하시자 별들은 모두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행성들에게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 명하시자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산들에게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낮아지라 명하시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다에게 너는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어오지 말라 명하시자 바다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며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를 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온 땅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23절의 뒷부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적인 해석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당신이 죄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있어서 자아 실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이 본문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역사적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아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문제인 이유는 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불의하고 거룩하지 않으셨다면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로 가득 찬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복음의 실제를 전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 걸어가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생각하는 인간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끔찍한 진실입니다. 마음이 약한 분은 지금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기저기서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처럼 선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중 일부를 반드시 제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새 창조 세계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뒤틀리고 타락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실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미워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면 홀로코스트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코스트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하고 순결하며 아름다운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악한 것들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도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며 유로운 분노를 느끼는데 하물며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시편 5편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옥에 던지실 것은 죄가 아니라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시편 5편 5절은 둘 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신학의 과제는 이 두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악을 보실 때 그분의 미움과 진노는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자비가 그 사이에 개입합니다. 자비는 한 손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가 그 재앙을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그 손을 거두면 죄인을 위해 남는 것은 영원토록 쏟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의 단절과 그분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선언 뒤에 성경은 가장 위대한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지위는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바울은 이 의롭다 하심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만한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도 제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정죄받을 이유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덕행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면서도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지불된 그 값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을 든 존재가 사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채찍을 대신 맞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이단 사상입니다. 채찍을 드신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통해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쫓아오던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그 심판 사이에 서셨을 때 그분은 죄인인 당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이 구원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이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희생제물이며 이를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유지하시면서도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물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심판하셨다면 신학적인 설명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공의로우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셨을 때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죄지은 자를 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위에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는 남김없이 처벌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당신의 모든 죄가 그곳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분 자신의 아버지의 진노 아래 으깨지심으로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잔에 담긴 것은 로마 병정의 채찍이나 가시 면류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구원의 대장이신 그분이 고작 육체적 고통 때문에 떠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잔에 담겨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으깨셨습니다.
이것이 갈보리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진노와 미움이 그분의 아들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과 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25절 후반부는 이 십자가 사건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의로우심을 공개적으로 증명하셔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을 고소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당신께 반역했는데 당신은 저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군요. 노아가 구원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을 때, 살인자이자 간음자인 다윗이 용서받았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십니까?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사탄아, 이리 오라. 내가 어떻게 타락한 인류에게 약속을 주고 노아를 구원하고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고 다윗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으냐? 이제 갈보리를 보라. 저기에 너의 답이 있다. 나의 아들, 어린 양이 그들 모두를 위해 죽는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로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법적으로 죄인으로 선언하시고 죄인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은 그 선언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것을 넘어 그 빚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장부에서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드라마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공의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사건입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기도문을 따라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의 유일한 자랑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더 중요하게는 그분께서 당신을 아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당신의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당신의 모든 죄와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놀라운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